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시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지러 갔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자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물으면 당신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어떤 이는 그러겠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는 그분은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를 질병에서 건져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등등의 말할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기본적인 것도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좀 모호하고 답변하기 애매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또 한구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10장입니다.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바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했구나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제 12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를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 경외란 무엇이냐? 경외란 뜻이 오늘 이게 모니터에 나와 있듯이 경외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이방 신들과 이방 종교의 차이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어떤 두려움보다도 내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공경할 경자, 두려울 예자. 가장 정확한 번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경외, 여러분 나는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외한다고 물어보면 참 애매한 답변이겠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좀 연약하죠. 믿음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없습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 있다? 공경할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섬겨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경외가 무엇인가 나타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말씀 같은 맥락이죠. 이거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것이 본분이다. 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께 뭐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앞에 서는 것이 뭐랄까 공포가 있다는 공포. 공포.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어떠한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경외심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종파가 몇 개죠? 세 개의 종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 종파가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라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있고요. 또 러시아 종교 이렇게 동로마죠. 동로마죠. 소로마 제국에다가 카톨릭 이렇게 하죠. 로만 카톨릭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루마니아, 그리스,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 이쪽에서는 동로마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정교회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로마가 두로 나눠지면서 동로마, 소로마 나눠지면서 동로마는 캐톨릭, 동로마는 정교회, 소로마는 캐톨릭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또 개혁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개혁됐어요. 주로 서로마에서 개혁됐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건 종교 개혁입니다. 동로마나 서로마에서 신앙 정교회나 캐톨릭에서 신앙이 상한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연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요. 개신교에서는 말씀은 중시 여깁니다. 말씀은 왜 중시 여기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서 놓친 것이 있어요. 개혁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외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종교회나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우리에게 경건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축 양식이죠. 그 건축만 딱 들어도 경건한 마음이, 하나님 우러하는 마음이,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록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들의 약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강해야겠고 또 이걸 우리는 추구를 해야 돼요. 경건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종교시설 가면 다 경건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뭐 장치를 하고 뭐 시설도 그렇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의 문화가 지금 없어져 간다는 거죠. 기독교의 문화가 없어져요. 우리 개신교 문화는요. 우리는 이런 차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경외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놔야 돼요. 왜? 그것도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미를 느끼다가 안 돼요. 힘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인 저로서는요, 이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엄청 힘듭니다. 그래 작년도 우리 작년 공동회의 때 우리 담임 목사 이제 목회 방침을 발표했었죠. 그 중에서 나에게 참 뭐랄까 와닿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지성소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지성소 예배. 지성소는 무엇이죠? 구약 시대의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독대한단 말이죠. 독대. 하나님과 직접 나오고 둘이 대하는 것이 지성소 예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래서는 여기 뭐 광주 시지구에 합시다. 시지구는 시청 앞에 시장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딱 불렀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합니다. 기합으로 후회장이 딱 불렀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력하듯이 할딱하다 영화관에 가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이 하고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평상 짓던 요소를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이 벌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서실을 다 검토하잖아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도 그러는데 많은 왕이라고 우리 떠납니다. 신앙고백에서 뭐라죠?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만물 다스리는 그분 앞에 서는데 우리 준비는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대사형 부복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대사장이. 왜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에는 방울이 들었어요. 방울이 들었어요. 조금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만들었어요.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요. 소리가 안 나면은 갈 때 들어갈 때 끈을 가지고 들어가요. 당겨서 끌어낸 거죠.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대면하면 죽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5절이 있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이리 오지 마라. 내가 홍선 고려간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말씀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있기를 못하여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었더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에 있던 이 교훈이요. 우리가 생각한 그 다르다는 이야기죠. 두려워서. 이걸 또 이제 다른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려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배웠으나 이제 끝났다가야. 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두려운 마음을 쓰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경할 마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경해야죠? 왜 하나님은 공경해야죠? 그 자동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왜? 나를 창시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뿐입니까?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있어요. 공경도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만만하게, 함부로 대하기보다 만만하게 대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만만하게 대. 만만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것이고, 그저 그런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팅이 있지요? 만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만만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큰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개념에서 지금 대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섬김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장면이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자 삼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된 거야.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된 것 때문입니까? 무릎을 탁 꿇고 어디요? 이 말이 뭐 나를 떠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을 맞대서 이야기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옆에 있는 것만 또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말이에요.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사무엘에게 어머니의 한나가 여자가 잉태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성경 보니까 잉태치 못하게 했다가 했어요. 여러분 애를 낳았지요. 하나님께 허락하시기 때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건강하지 않고 아프기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픈데 어떡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와 주님과 나와의 상대할 뿐이 아니구나. 나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내가 곁에 있는 것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이 사도들이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했던 또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사랑의 고백서지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는 핍박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죽음이 온다 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공경이죠. 공경. 그래서 공경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에베소 1장 말처럼 나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시고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잘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만이 아니고 그런 공경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공경심. 그래서 욥은 환난을 다 겪거나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았더니만 이런 귀로만 듣더니만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 고난하시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경외를 알게 경외. 경외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했어요? 귀로만 아니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산천초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껴지고요.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 사이가 유대하다. 인간이 땅에 하늘 찌듯이 높아졌어요. 인간이 존엄성이요. 달나라도 가고 뭐도 가고 말이야. 별거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유대함이 있는데 유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미한 바이러스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바리새가 그게 큰 것입니까요? 아주 약합니다. 바리새 약해요. 열려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씻고 이러면 무슨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면 어디겠습니까? 위대한 인간의 그 파가 어디 있습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렇게 법과 못으로서 인간들이 머리를 짜서 바꾸려겠다는 건 안 되지만 이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만 그냥 세계를 하죠. 떵떵거리는 것도 다 필요 없어 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요. 성장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경외입니다.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경외해야 할 우리 대상들은 만만하게 여겨 함부로 대하면 해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계시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지성소 예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저를 지성소 예배를 하는 그 후로부터는요. 새벽 기도 때 제가 편하게 복장 입고 왔었어요. 지성소 예배들 그때부터요. 저는 새벽 기도 때도 정장 차림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추우니까 밖에 입긴 있지만 정장 차림을 들어가요. 정장 차림.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독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독대하는데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기억나시면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다면 내 자식이 지금 이제 상견례 한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복장을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입으로 상견례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견례 지금 우리 사회를 얻다든가 면을 얻든가 하는데 그 이제 양쪽 부모가 만나는 상견례상이에요. 그때 여러분 진짜 복장 가지고 가겠느냐 그 말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요. 그냥 함부로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하나님 만만한 공부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신명기 34편,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내 자녀라 와서 내 말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다음 12절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내 혀를 아래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서 하갈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행하라. 바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지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말하고 있어요.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제 신명기 1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끝에 나오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끝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오더라 항상 배울지어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경외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되면요. 그들은 까만 양복이죠. 정장을 딱 하고 가요. 아무리 꼬마도 정장 만들어가지고 입혀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이요.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방송 예복을 딱 입고 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숫자도 적고 연약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그들의 전통과 신앙과 그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배우도록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신명기 30장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야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어다. 이제 광야 생활 통해서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을 좀 배웠지만 건너가서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기적도 없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배우게 할지어다 라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행이지요. 언행. 우리는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주일날은 특별하게 이제 몸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새 것으로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만만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만히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스메트면 토요일날 전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온 가족들이 목욕도 다 하고 옷을 걸어간 주일날 옷을 다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함부로 가지 말라게 만만치 가지 말라게 만만하게. 제가 종종 인용한 성경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예요. 폭포는 무엇입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강은 어떻게 합니까? 높낮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흘러가긴 가지만 낙차가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뚝을 박아서 높이 해서 떨어지게 해서 수력발전소를 만들잖아요. 세계 3대 폭포가 있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네.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두 가지 나이아가라를 한번 봤는데 그 안에 가면 엄청납니다. 대화가 안 돼. 서로 하도 큰지가. 주위에 가까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 광염한 그 모습이요. 엄청난 거지요. 왜? 낙차하기 때문에 낙차.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없나 나타나지 않는가? 만만하니까. 나만 왜 뒤에 비슷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같으니까 낙차가 없어요. 하면 낙차를 씌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폭포수가 떨어진다가야. 폭포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차의 차이라고 해요. 하나님 높이라고 말입니다. 높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 경외 안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경외 안에 있어요. 경외 안에. 경외 안에.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써있죠?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는가? 네가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독자도 아끼지 않은 걸 보니까 이제 너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는 무엇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자식을 바치라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냥 바치는 거야. 바치는 거야. 두려운 마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 안에 하나님은 감춘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양을 다 그다 감춰놓고 있지요. 만일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안은 이삭을 드리지도 않았겠지만은 어린 그 숲에 걸린 양을 구하지도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있죠. 오늘 본문은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준비하시리라. 하면 준비되어 있어요. 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경유할 때 받을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억눌림에서 이거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보면요, 꼭 끝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아하, 그것이 경외가 아니었구나.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는 무엇이요? 진정한 속에서 공경하며 신명이 나왔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못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딱 준비하고 있어. 어떤 때? 경기.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경외 안에 하면 재물도 숨겨놓고요, 영광도 숨겨놓고요, 생명도 그 안에다 놔뒀다는 것이죠. 경외한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이 경외했더니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이삭 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하나님께서 진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쳐주고 보이시고 방패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경외한 자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외 안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누리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레를 누리자. 경외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셔서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갑시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랬어요. 13절의 내용에는 두 단어를 요약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살펴본다는 것. 과연 하나님의 나에 주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어디인가 살펴봐야 돼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에게 너 손 벌려 딱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라 그런 내용이죠. 내가 살펴봐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살펴봐요. 수양은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어디다요?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이삭이었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대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 준비했었어요. 11조를 드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대신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조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죠? 연락이 3장에 보면 그렇죠. 포도나무로 말하면서 이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낙과시키지 않는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감나무를 배워요. 한국에 감나무 많으니까 감꽃이 100개 있어요. 그러면 100개 열리지 않아요. 꽃은 100개 피워도요. 꽃 피면서 떨어지고 열매 이렇게 컸다가 떨어지고 다 낙과가 되죠. 그럼 불과 얼마 안 돼요. 11조를 낙과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아버리고요. 그 대신이요, 대신. 11조 대신에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대신에 무엇을?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양을 대신하셔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대신해서 또 복을 주시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죠. 이제 16절, 7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갖게 하리니 그랬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요. 엄청난 것이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배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어.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이거 토요일에 이번 설날 저기 갔다 오는데 우리 아들이 운전하면서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은 상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이제 해년마다 설 때 되면은 상속을 하세요. 그래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누가 잘하는가? 그래서 법률들은 50대 50수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자식이 너는 49%, 너는 51%. 해년마다 상속세를 이렇게 변동시키자 해요. 또 내년에 또 봐서 금년은 51%, 내년 35%, 너는 75% 이렇게 자꾸 그때마다 해년마다 상속을 이렇게 해주다가야. 그러면 효도하고 재밌지 않느냐? 참 일리는 많은 것 같아. 응? 공경한 자가 더 많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공경한 자에게 주시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시집에 34편 넘어주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우여곡절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다 여호와의 이르신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어. 오직 내가 뭐만 하면 경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원수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원수는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안 죽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잖아요. 위대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기. 이스라엘 국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깃발이에요. 다윗 깃발. 옛날에는 장군들은 자기 깃발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 깃발이 이거 별이었죠. 그 국기가 돼요. 국기가 됐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다윗의 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위대한 왕이죠. 가장 흠모하고 또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찾아봐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어라. 믿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딱 한 명이 누가 나와요? 다윗이에요. 그만큼 위대하다고 말이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여겼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공경했어요. 공경했어. 그랬더니만 오늘의 다윗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갑니다. 하늘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 다시 성경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20절. 우리 성경 찾으시죠. 뭐. 차라리 모니터는 모니터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다 찾으세요. 10장 12절 말씀 봅시다. 아니죠. 신명기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시작. 내가 원래 그걸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거 딱 요약한다면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요? 섬기고
그다음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공경의 성경, 공경. 만만한 것이 아니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 공경이 공경. 이제부터 금년도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막 공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발에 등이 되실 것이고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넘어지면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제 여러분 연말에 가서도 여호와는 나의 등이시오 내 길에 빛이니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간직한 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마침 여호와를 경외하자 마침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함부로 되었고 만만하게 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